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며 예수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마침내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고 또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구속의 중심, 언약의 정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에 드러난 장소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떤 인간적인 비극, 참극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 지어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세 부분 나눠 볼 텐데 그 메시지의 그 말씀마다 이제 세 개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왕의 즉위식이다. 왕의 즉위식으로서의 십자가. 두 번째는 십자가는 성경의 성취다. 성경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왕의 즉위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형벌 보면요. 죄수가 십자형은 아무나 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죄인이죠. 어떤 정치범과 관련된 중죄인들, 큰 어떤 사회범 이런 사람들이나 십자가 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자기 십자가 그 가운데 가로목을 직접 이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죄수가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끌려가는 것이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본문 자세히 보시면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들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관복음의 기자들, 예를 들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그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고 걸어 나가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죠. 즉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나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 보듯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지극한 표로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독생자를 주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 앞으로 우리 인도해 갑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성육신을 통한 사랑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단지 그 차원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요, 영광을 향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시는, 등극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해골 모양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해골이라고 이름 붙인 데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 해골이란 모양도 그렇고 혹은 그 모양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골고다라는 곳은 고통과 또 나아가 죽음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이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하늘의 승리 선언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쌓인 곳에서 왕의 통치가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세계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은 강도라고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패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세로 기둥 위에다가 뭔가 패를 달아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명패에 나오죠. 명패. 그 패가 명패입니다. 이름패라는 거예요. 죄패가 아니라 이름 명자를 써서 명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힌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그 패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패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히브리 말, 당연히 유대인들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의 말,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배 민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 말, 그 당시에도 역시나 세계 언어가 바로 헬라어다. 그런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의 목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름을 적은 팻말을 빌라도가 걸게 했다, 달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누가 봤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의 말이 왕이라니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거기다가 우리말로 한다면 자칭이란 말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죄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죄패.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것만 이제 3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면하려고 어떻게든 십자가에 세우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외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까 혹시나 소요나 밀란이 있지 않을까, 혹은 로마 제국 정부에 대해서 이 빌라도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결국 그가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한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그 앞부분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거나 빌라도가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라고 패를 쓰게 한 것이나 대제사장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인 분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꼭 믿어서라고 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조롱이 섞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와 로마어로도 함께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패는 그의 의도를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요한은요, 이 십자가를 단지 수치의 자리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왕의 즉위식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죠.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잖아요. 물론 그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 얼마나 아프고 그렇겠습니까마는 어쨌건 그 가시관은 왕관의 패러디, 물론 조롱이 섞인 겁니다. 왕관의 패러디로서 예수님에게 씌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색 옷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색 옷을 예수님께 왜 입혔습니까? 마치 왕의 의복을 또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롱으로 자색 옷을 입힌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또 요한은 어떻게 기술한다고요? 바로 왕과 관련된 묘사로 계속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위에 달린 패가 왕의 칭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가 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섰다.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보아
또 예수님의 중심적인 위치를 요한이 그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 나아가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에 가려진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가려진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편 조롱에 가려진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롱에 가려진 섭리를. 그러니까 가려진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거기에서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이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신자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 자명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는 성경의 성취다. 십자가는 성경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예수님의 겉옷을 4등분해서 각각 한 조각씩 가졌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 뿐만 아니라 속옷도 취하는데 속옷은 통옷이에요. 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가 쉽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말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이라고 나나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십자가형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죄인을 십자가형에 세우는 것, 그냥 자기들의 업무, 그냥 자기들이 맡은 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죽으실 이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사처럼 해왔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십자가를 예언한 구약의 핵심 본문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본문을 보시면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인들과는 좀 상반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이모가 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참 마리아가 많아요. 그렇죠? 순자, 영자 했던 그런 것처럼 많은 마리아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여인이 기술되어 있고 또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좀 있으면 이제 운명하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요한을 보게 하셨고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 요한이 저를 대신해서 아들 역할을 해줄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모시듯 그렇게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7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상 7원 가운데 제4원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요한이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 성경의 전체를 구속사라고 본다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순간이 새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탄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후에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시작되게 되지만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아들 또 어머니 또 새로운 가족과 관련된 이 말씀은 새 언약 공동체의 탄생을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새 가족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의 새로운 가족됨,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이 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내 부모요, 내 자녀요, 내 형제 자매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혈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메시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중에 제5원 5번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엄청 목이 타셨겠지요. 피와 물을 쏟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장면에서 창에 찔리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도 기진맥진하셨을 거예요. 목이 무척이나 타셨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뿐만이 아닌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히 뒷부분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해변에 적셨어요. 그리고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봐서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 바를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단어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수임을 증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갈증이 그에게 있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중에 제 6원. 7원은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6원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은 이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구속사, 성경 전체가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물꼬를 트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물길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특히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가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완료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루어진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이 완료형으로 쓰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죄인의 형벌이 완전히 치러졌다. 죄인의 형벌이 완전히 치러졌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쪽에서 말하면 내가 더 할 것이 없다? 다 이뤘으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너희가 더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더 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가 무언가 더 할 것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 측에서 할 어떤 것도 무언가도 남겨두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은요, 완전하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에 보태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로 드렸는데, 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는 왕의 즉위식이다. 요한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신자인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의 모본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가였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은 결국 왕을 따르는 길이다.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친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언의 성취다. 성경의 십자가는 성경의 성취,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가려진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려진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내에 가려진 무엇을요?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롱에 가려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보고 그 섭리를 깨닫는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믿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낭만과 낙심의 노예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
구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화의 길을 담대히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또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가려진 영광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롱 가운데 가려져 있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